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세상 권세에는 불순종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은 사실상 모순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권세를 향해서도 바른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되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이라는 통치 기구가 있었고, 이 사내들인은 로마의 통치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어떤 유대인들의 권익을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이 사내들인의 결정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었죠.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의 결정을 따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권세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고, 세속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즉 교회가 자신들만의 어떤 통치 기구를 따로 갖춰서는 안 되고 이 국가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세속 통치자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어떤 선한 일들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에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를 불신하고 있었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었죠. 자, 바울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 이제 세속 권세이죠. 그들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고 어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 어떤 바람직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국가와 사회를 대하는 이 좋은 어떤 신앙적인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어떤 정부와 권력이 바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내들인과 성전을 위해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였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혜택들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입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가 요구하는 그 세금을, 정당한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바울도 세속 정권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일에 힘쓰고 있고, 교회도 그런 어떤 혜택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세, 세금을 마땅히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또한 교회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어떤 국가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도가 그렇게 이상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어떤 절대적인 통치자를 따로 세우는 쉽게 말하면 교황이죠. 이런 것들을 세우고 이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패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따라 세우는 게 아니죠. 세상 나라에, 이 땅 나라에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 국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속 권력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의 질서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북한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권력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어려운 일이죠.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가르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정치 권력자들이 이제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과 어떤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국가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권력자들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바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올바른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소리들, 어떤 목소리들을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거죠. 자, 성도들은 세상에서 분리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어떤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또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하게 되고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 모범적인 어떤 시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임하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통로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